자, 친구들 잘 쉬었나요? 너무 잘 쉬다가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창조 3일 동안의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식물 이야기를 하면서 식물이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질서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퀴즈로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이러한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 창조가 된 걸까요? 우리가 알아볼 넷째 날에 바로 해답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장 4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친구들, 광명체가 뭐죠? 광명체란 빛, 광이라는 한문이 들어간 단어로 빛을 내는 물체를 말해요. 지금까지는 빛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공간 안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빛을 별들에게 모아주셨어요. 태양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했고, 달은 태양빛을 거울처럼 반사해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구에 해로 하여금 밝게 빛이 비추는 낮과 달로 하여금 은은한 빛이 비추는 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뿐만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 이러한 광명체들, 즉 별들을 수없이 쫙 펼쳐주셨어요. 친구들, 하늘의 모래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저 별들이 다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다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요? 네, 바로 넷째 날이에요. 친구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냐면요. 이것이 태양계의 일부인데 사람은 아직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달에만 직접 다녀왔고요. 옆에 있는 금성이나 화성도 오랜 시간에 걸쳐 탐사선만 겨우 보낼 정도로 태양계는 너무너무 광대하고 커요. 이렇게 우리가 있는 태양계 자체만으로도 너무 큰데 이런 태양계가 수천억 개에서 1조 개가 모여있대요. 그걸 은하라고 해요. 태양계 몇 개요? 1000개도 아니고 1조 개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은하가 하나만 있어도 어마무시한데 우주에는 이런 은하가 또 1000억 개에서 1조 개가 있대요. 와, 친구들 상상이 되나요? 친구들, 그걸 알고 다시 생각해보니 지구,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이 지구는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거죠? 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만 보더라도 지구의 특별함을 알 수 있어요. 태양계 안에는 지구 외에도 다른 행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명체는 어디에만 있죠? 네, 바로 지구에만 있어요. 이 지구의 위치는 생명체에게 매우 특별해서 태양 쪽으로 조금만 가까이 가도 조금만 멀리 가도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워져서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대요. 지구만 가지고 있는 달 또한 계절과 같은 질서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유명한 몇몇의 과학자들은요, 달이 어쩌다가 우연히 지구 옆에 생겼다고 하기엔 지구와 너무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광명체들이 징조와 계절뿐 아니라 하루하루의 날과 1년을 뜻하는 해를 이루도록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자, 친구들, 지구가 한 바퀴 돌면 네, 하루라는 개념이 생겨요. 그럼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어떤 시간이 생기죠? 네, 맞아요. 한 달이 되죠. 그럼 1년은 어떻게 생기죠? 맞아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면 1년이 돼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의 개념들을 모두 모아보면 태초라는 말을 통해 시간의 시작, 처음이라는 것이 생겼고요.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을 통해 하루가 생겼고, 일곱째 날 지금과 같은 안식일이 생겨났고, 해와 지구의 운동을 통해 한 달, 계절, 1년이라는 시간이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넷째 날에는 해, 달, 별과 같은 광명체들과 한 달, 계절, 1년이라는 시간의 질서가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친구들, 이렇게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시고 그것들을 통해 정확한 시간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세요. 자,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이 남았는데요. 이 두 날에는 무엇이 창조되었는지 알아볼까요? 다섯째 날 창세기 20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자, 생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어요. 21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다섯째 날에는 처음으로 생명이 창조되었어요. 어떤 생물이요? 아주 멋진 물속 생물과 하늘에 나는 생물이 함께 창조되었어요. 그럼 마지막 여섯째 날 무엇이 남아있죠?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어라. 맞아요. 땅 위에 걷고 기는 온갖 생물들을 바로 이때 창조하셨어요. 여기는 개뿐만 아니라 코끼리, 기린, 양, 소, 뱀, 말 등등등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생물들이 잘 번식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있죠? 무엇이 남았죠?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를 창조하셨나요? 네, 맞아요. 다른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의 단짝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이로써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리고 유기창조가 마무리되었어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어요. 이 모든 지으신 것을 보시고는 너무 좋구나 하고 기뻐하시면서요. 이제 지구와 우주공간 모든 곳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궁창과 땅과 바다에는 아름답고 멋진 생물들이 살아가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하와야,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거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잘 다스리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바른 질서이고 가장 중요한 질서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창조주 하나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떤 순서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질서대로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잘 알고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